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신혼남 고생이 잘 지내셨어요? 유루민 한 칸만 일로 좀 오면 안 될까? 내가 좀 불안해서 그래. 혹시 아니 굵직굵직 거기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벌써 9월이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9월 1일이죠. 9월 1일에 또 9월의 첫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을 텐데 우리 오늘 손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말이 참 너무 의미가 깊더라고요. 한 달을 살면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을까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굳이 찬양하지 못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어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송 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 9월 첫째 주일 귀한
기도를 올리도록 합니다. 250장 찬송 드립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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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살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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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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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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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의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시달려야겠고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한 저희를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왔사오니 모든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손과 발, 머리와 몸과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의 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이손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을 기다리는 심령에 주님의 위로를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지혜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지 못하였으며 의롭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긍휼을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세상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저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보좌를 우러러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되고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운 자기의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다윗 이야기인데 골리앗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437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 찾으셨죠? 자,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강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참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뭐예요? 뭐죠? 목적이 이끄는 인생. 뭐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인생. 정치 한 토막 이야기로 하고자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성동 의원 말도 안 나오네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연찬회인가 어디에서 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재창출이다. 정권 재창출의 이야기 이루기 위해서는 당정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해창, 이인재, 우리 청년 세대는 잘 모르죠. 이해창에 대해서 아마 중년 이상은 알 텐데 이해창, 이인재가 싸워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도 결국은 싸워가지고 정동영 후보가 나왔지만 겨우 500만 밖에 받지 못해서 대통령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그래서 당정이 갈등과 싸움을 하고 분열하면 결코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당의 역사를 깊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되는 우리 중장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맞아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게 조금 제 귀에 뭘까? 맞나?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은 정당의 목적을 정권 재창출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진짜 정당이 목적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일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플랫폼 중에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당의 목적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권 재창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권성동 의원은
정권 재창출,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봐라, 정당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내 느낌이 맞아. 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게 뭘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가 말해주는 정당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검색하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중요하지 않지만 좀 담아둬 보세요.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정당은 목적이 있는데 정권 재창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정당의 목적인. 그래서 제가 이 검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당의 뭐든지 목적을 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정당의 목적을 단순하게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뭐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거의 뭐 한 77% 되시는 분이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들에게 유익에 이익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23%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도입 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목적을 두고 있는 것, 또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금의 정치 이야기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그 사람의 말이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핵심은 목적을 두느냐 목적을 두지 않느냐, 어떤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당이든 국가든 교회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든 내 신앙이든 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조금 그냥 스쳐 지나가게 보았던 말씀, 뭐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제가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목적이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목적을 연구하다 보니까 목표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목표, 목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목표가 없는 인생, 내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라는 목표가 없는 인생은 어떤 분은 얼마큼 심한 말을 했냐면 죽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조금 더 소리 세게 해서 시작. 목표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으면 여러분은 무슨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다 라고. 뭐 그렇게 심하게까지 그렇다고 내 인생이 죽었다 말하기는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목표가 이렇게 발음이 경상도라서 이 목표화가 되려는데 자꾸 저 밑에 있는 목포가 되더라고요.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목표가 없는 인생이 참 죽은 인생이다. 죽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실감하는 생활에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갑자기 당이 생겨버렸어요. 당이 수치가 경계선에서 조금 위험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서 그때 제가 충격을 좀 가졌어요. 왜 충격을 가졌냐면 제가 부목사 해성교에 있을 때 신방 갔거든요. 고려대 병원 신방 갔는데 수술 신방을 갔어요. 무슨 수술 받았냐면 다리를 절단했어요. 왜 다리를 절단했냐면 당 때문에. 그때 받았던 충격이 와, 당이 엄청 무섭구나 라고 젊은 목회자 때, 근데 그 당이 누구한테
임했나 저한테 임하게 된 거. 그러다 보니까 연관이 된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뭐가 될 수 있다? 내 다리를 절단 수술해야 되겠다라는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지 하고 해서 막 검사하고 뭐 엄청나게 해서 식사를 어떻게 하고 해서 밥도 요만큼만 먹고 우리 지금 정종원 선교사님 드시는 것보다 더 적게 정해서 먹고 하니까 살이 거의 한 78, 80 되다가 쫙쫙쫙쫙 그때 기억나시죠? 완전히 그냥 얼굴이 쫙 빠지게 되더라고요. 왜? 목표를 분명히 정했거든요. 이 당 수치 정상으로 내려야 돼. 그 목표를 딱 정하니까 제 먹고 마시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그까지는 말할지 못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목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진짜 달라지는구나. 제가 요새 그 목표를 조금 음식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먹자 하고 이제 좀 방만한 뭔가 이게 마음에 느슨해져 버린 게 있어서 다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목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전 찬양에도 표대를 향하여 뭐 이런 찬양이 울려 퍼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표에 해당되는 표대가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여러 가지 역경을 가졌을 때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 표대가 없으면 방향을 잊어버리고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은 인생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죽은 인생이랑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표대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 제가 말씀에 준비했던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타나게 될 텐데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했죠. 몇 장 몇 절 말씀 저게 달려갈 길 이걸 저는 목표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어떤 길 그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위험 속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떡 일어나요. 그냥 믿음의 길에도 목표가 있는 신앙과 목표가 없는 신앙이 차이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달려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달려갈 길은 실제로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두로몽실이 아니고 두로몬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달려갈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두로몬이 우리는 달려갈 길을 이렇게 마라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참 의미가 깊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두로몬이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어는 달려간다는 이미지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코스 우리가 식사를 가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코스 있잖아요. 코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코스.
물론 그것이 길이라는 것에 우리가 거기 가면 이 길 A 코스, 이 길 B 코스, 저 길 C 코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코스가 우리가 번역할 때 과정이다라고 할 때도 코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그 목표를 가는데 자기가 지금 이 A 코스에 지금 나는 이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목표에 갈 때 이것을 과정으로 자꾸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왜 중요하냐? 제가 이걸 하다가 이거 여러분에게 꼭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짧은 쇼츠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조혜련이라는 연예인, 연예인인가 개그맨인가 있잖아요. 그죠? 아시나요? 그 개그맨이 있는데 저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성량적 사람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너무 오도방정 떠는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요새는 뭐 집사라기도 하고 어떤 성경 통독을 얼마 해가지고 막 어떤 해가 성경 그것도 나오고 또 사람들 모아서 몇 명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영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쇼츠는 1분도 안 되는 짧은 건데 이 코스 달려갈 길, 목표를 코스 어떤 길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청춘들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들려주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 여러분 20, 3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노년, 중년 세대에도 이런 마음의 생각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쇼츠 영상을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코스, 과정, 우리 목표 이게 다 연관되는데 굉장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한번 들어볼까요? 강호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잖아요. 706 개띠. 혜련아, 그랬더니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고요.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지? 성공과 어떻게 실패가 있노? 뭐가 실패가? 대학 떨어지면 실패야? 취직 안 되면 실패가?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지. 오! 그래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과정이에요. 그것을 무기로 삼아, 걸음으로 삼아 우리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혜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련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코스에 대한 말씀, 달려갈 길에 대한 헬라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영어는 좀 더 코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코스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 코스 갈 거야, B 코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과정이란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저 목표에 도달하는데 제대로 실패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걸 다 이루는 과정이에요. 실패도 과정이고 어려움도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히 우리 청춘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차이 나요. 그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다윗도 그가 다 믿음의 길 속에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손가락 받지 않을 그런 좋은 삶을 살았는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잘못된 죄, 그 잘못된 실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실패로 보지 않고 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으로 보았어. 그거를 실패의 과정을 디딤돌로 삼아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가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목표를 꼭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도 있고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오늘 하루는 이걸 하는 목표를 가질 거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 걸어갈 때도 여러분 실제로 내가 믿음이 없어도 신앙심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알아서 책도 낼 수 있어요. 유명한 몇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보다 오! 하는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신학 서적도 출판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목표. 어쩌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난 아직까지 목표를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목표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찾기라도 하는 사람과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아니면 작은 목표라도 저는 지난번에 당이 있으니까 식사 관리해야 돼, 운동해야 돼, 이거 두 가지 꼭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동 조금 더 하게 되니까 이거 먹으면 내가 나중에 다리 수술해야 될지 몰라, 그거 어떻게 해,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밥도 딱 잘라서 먹게 되는 목표가 있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목표가 없으면 그냥 먹는 거죠. 그죠? 내 입에 맞으면 단 거 많이 먹고 짠 거 많이 먹고 콜라 많이 마시고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왜? 특별히 그거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목표를 꼭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목표가 아니라 뭐죠? 목적이에요. 올 한 해 다윗처럼 강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다윗의 말씀을 바라보면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긴가? 우리는 다 골리앗 이기자! 우리 골리앗 뭘 찌르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도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해서 큰 어떤 어려움을 있으면 야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다윗을 이기는 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목표만 가지고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다윗을 불러일으키는 동기, 다윗을 불러일으켰던 목적, 그것이 다윗이 그 위험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제 남은 인생 속에도, 우리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도 이런 목적이 있더라. 다윗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비슷하게라도 아니면 같지는 않더라도 목적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 내가 뭔가 목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깨달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강성한 골리앗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 삶 속에서 골리앗 이긴 승리, 이게 목적이 있고 없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말씀은 너무 간단한데 저한테 주어진 울림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간절함도 막 생기기도 하지만 또 이 위대한 목적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초라해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뭔가 이 목적을 막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이 목적 앞에서 내가 자신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낮아짐, 초라함, 막 부서짐, 막 깨짐, 막 이 속에서 양쪽으로서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46절의 첫 번째 목적, 47절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목적을 혹여나 여러분이 잠시라도 가졌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목적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올 한 해가 다윗처럼 강성한 그런 한 해인데 이 목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겨서 오랫동안 저장을 해서 나에게 이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야 너 이런 목적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한번 헤아리고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을 한번 가보면 몇 절이 있다고요?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골리앗을 내가 이겨서 내가 돈도 타고 내가 금메달도 목에 걸고 내가 왕의 사위도 되고 내 이름을 떨치고 이런 마음은 다윗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눈에 보여봐.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블레셋 속에서 이 골리앗 속에서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뭐 어쩌냐 저쩌냐 따지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그 따짐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 제공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 이거야. 온 땅에 믿지 않은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줄을 알게 하는, 그게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의 목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 이기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성공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그의 목적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이 저희 가슴 속에, 이 목적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성령께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런 목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구나. 골리앗 이겼다, 골리앗 무찌렀다, 골리앗을 죽였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어린 청소년 다윗이 어떻게 저런 어려운 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목적을 한번 목표로 삼고, 이 목적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목적을 내 가슴 속에 두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골리앗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덧붙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목적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다윗의 목적은 몇 절에 있다고요? 47절.
47절도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하고 위대하고 감동을 주는 거죠. 자,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알게 한다 그러죠. 뭐를 알게 한다고요?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그 당시 시대가, 블레셋은 철기 시대라 가지고 그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신무기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없어서, 또 무기도 제대로 없었고, 겨우 왕 정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사무엘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전쟁 바라보면 첨단 무기, 요새는 뭐 저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무기 제조 업체들, 또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이 무기 시험장이 돼버리고 있어요. 항상 전쟁이 그래요. 요새 뭐 드론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보셨어요? 로봇 무기들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이전의 전쟁에서는 없던 무기들이 등장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또 뭐 그렇게 해놓으면 또 막 팔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무기 수입국에서 지금 세계 무기체 판매 강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장갑차도 막 팔고, 그죠? 또 무슨 미사일도 막 파고, 뭐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뭐까지 만들고 있어요? 좀 있으면 전투기, 그죠? 전투기 만들어서 그 전투기를 파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가, 여기에 보니까 뭐죠? 무기를 칼과 창에 있다. 최첨단 무기 드론이 있어야 돼. 우리는 드론 없으면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최첨단의 장갑차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전쟁은 무기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숨어버렸어. 왜? 막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 첨단 무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죠? 호미 들고 나오고, 몽둥이 들고 나오고, 몇몇 사람은 게임이 되겠어요? 전쟁은 무기 다툼이에요, 무기.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과의 전쟁에서 핵 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 전부 다 뭐예요? 무기예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도 무기 중요하지. 우리나라 국방비도 막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보다는 GDP의 10%를 넘게 국방을 위해서 투입하더라도 그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전쟁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다 죽어요. 서울 불바다 만드는 일들. 저 반도체 공장,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무리 잘 지키고 하더라도 거기에 피해가 없겠어요. 우리나라 수출에 삼성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럼 나라 경제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무기도 중요해. 무기도 필요하지. 그러나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스펙이 중요해. 부모 백도 중요해. 맞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스펙 때문에 무시한다지만 여러분, 와, 뭐 유명한 데, 와, 아버지 백, 다 그것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신학교 시절에 거기도 신문제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최고예요. 왜? 아버님께서 아들 전도사 자리 다 알아봐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아버님을 장로님으로 둔 사람. 그것도 좀 힘 있는 장로님들 계시면 또 여러 교회들 또 두루두루 또 시차례 또 뭐 노회 아니면
총회 활동하면 뭐 전국에 있는 교회들 다 하니까 아유 그 장로님 예 하니까 뭐 우리 아들 신학교 다니는데 아유 그러면 우리 또 장로님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좋은 자리 나타나면 연락해 주시겠습니다. 진골, 성골. 저는 진골도 아니고 성골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 세상 물정 몰랐는데 어머니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뭐라 하면 제가 아내랑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려고. 아내의 집안은 믿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도 사돈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 되어서 너 목회하는데 뒷바라지 좀 잘해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시골에 있는 경북 의성군 춘산 깡촌에 있는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통용되는 시대고 교회도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 그래, 칼과 창이 힘쓰는 시대야. 아버지 빼기 힘이 좋은 시대야. 그런데 나는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이야기 선배 목사님 만나서 하는데 하다가 에이 이런 게 있었어요. 하다가 에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녀가 있었는데 목사님 자녀니까 목사님도 뭐 교회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왜 A가 됐냐면 그 장학금을 누가 주었냐면 할머니가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었다고요? 할머니가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뭔가를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제 좁은 생각일까요? 마음에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건 맞긴 맞지만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 말을 할 수 있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뭔가 말하기엔 왜? 진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곳에서 갑자기 되어졌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놀랍게 하셨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복 시험을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대학 2학년 때 어머님께서 저보고 군대 가라 그러는데 좀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차비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등록금도 없이. 그리고 신학교다 보니까 여러분 또 수업은 들어가서 열심히 또 할 수 있어요. 또 신학교의 허스라인 행정과 은혜의 동산이죠. 뭐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학기를 다 마친다 한들 등록금을 내야 최소한 신학교에서 그 학기에 학점 처리, 행정 처리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왔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가진 또 믿음 가운데 내 개인적 사소한 거는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많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굽어보 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 한 명이 너 지도교수 찾아가 봐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일단 너 찾더라 가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지도교수님 그때 김인환 교수님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까지는 기억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교수님 부르셨습니까? 와라 그러고 너 장학금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 너 장학금 줄 거야. 이거 내일 책 풀 때 너 이름 부를 테니까 나가서 받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책풀실에 가가지고 이름 부르기에 받았어.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몇 명이 받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받았던 사람은 전부 다 그 교회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유일하게 그 교회하고 아무 인연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마루초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건 아니죠. 칼로, 창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목적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칼과 창으로 내가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역시 전쟁은 칼이 좋아야 돼. 역시 전쟁은 창이 좋아야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칼을 주세요. 좋은 창을 주세요. 라고 해도 돼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조금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 좋은 창 주세요. 저에게 좋은 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돌덩이 요거 하나 가지고 왜 나가면서 가지는 다윗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전쟁의 승리가 좋은 칼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 좋은 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좋은 창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창이 없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좋은 창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숨어버려요. 지금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칼이 없잖아요. 하나님 창이 없잖아요. 저한테 좋은 창 주세요. 저한테 좋은 칼 주세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거 주지 않으면 나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주지 않으니까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적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역발상적인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라요. 나는 이거 없어, 저거 없어.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 보여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것 없이도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목적이 없으면 이 골리앗 보고 아유 무서워하고 다 뭐합니까?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40일 동안. 그러나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저도 이런 목적 가지고 살게요. 이런 목적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청년들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이제 나눠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책을 우리 성경자매도 일찍 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가 17살 때 읽었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을 때죠.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우리 반주자가 너무 올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저도 신학교 때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서 전국을 강탈했어요. 지금은 이제 베스트셀러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신내라는 그분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게 되었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저 대상 좀 받게 해주시고 저 외국에 나가서 큰 해외 상 좀 받게 해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 하면서 저도 살고 싶은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이 책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 보니까 그 기도한 후에 연락이 왔다 그러자요. 컴패션인가? 입양에서 뭐 어떻게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단체 홍보대사로 좀 활동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골리앗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골리앗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찾지를 못하고 그 목적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면 숨기 바빠요.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나에게 목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해서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벌벌 떠는 신앙인들 대부분 벌벌 떨어요. 그런데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않고 스펙에 있지 않고 아버지 백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귀한 목적으로 무장되어서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일찍 이 목적을 찾고 발견해서 다윗처럼 승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적이 이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물자들의 손길과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또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자들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위에 주님께서 더 큰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축복하심으로,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한 달 동안, 또 이 한 주간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9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범사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귀한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에 담겨진 그 귀한 마음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감사와 하나님의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마음으로 12월 1절을 드리는 귀한 마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11조의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피며 아버지여 궁일의 귀한 마음으로 사용되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궁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나큰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도의 대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구제의 귀한 예물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온 세계의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드리는 기도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과는 다른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있는 가을입니다. 아버지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9월달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귀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일터에서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터에서 계획하고 뿌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터에서 그래서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예, 9월달 축복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흠뻑 체험하는 우리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특별하게 강조될 것들은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 금식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헌금을 통해서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을
함께 도와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예물과 또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또 함께 기도로서 후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오후는 함께 말씀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도서 나눠주고 다음에 계획들하는 짧은 모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죽은 인생과 같아요. 믿음은 목표를 새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 귀한 목적, 그래서 이 목적이 내 믿음과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달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목적이 있고 귀한 사람이 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 같은 귀한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